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향 땅 나사렛 방문하셨을 때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선 안식일에 회당에서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듣고 놀라서 와, 이런 분이 어디에 계셨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성경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고향에 가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거절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 거절이라는 거, 거절감이라는 거,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의 삶에 어떤 만성적인 질병, 또 상처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거절감들은 많은 부작용들 그리고 우리 삶의 악영향들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작년쯤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전교에서 6등하는 여고생이 유서를 쓰고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내막을 보니까 학교 영어 시간에 쪽지 시험을 봤는데 얘가 이제 컨닝을 했다는 의심을 영어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은 절대로 컨닝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선생님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믿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어주지 않은 선생님이 교무실로 이제 부르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반성문을 쓰는데 그 반성문에 그런 유서의 억울함과 유서의 내용을 쓴 뒤에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문제가 이 학생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참기 힘든 그런 문제였었죠. 어릴 때 특별히 겪는 이런 트라우마, 이런 상처들, 특별히 거절받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평생 자기의 삶에 남겨져서 삶에 어떤 영향력들을 미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누군가에게 혹은 주변 어떤 상황 때문에 받았던 상황과 상처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관계가 혹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을 받고 살았습니다. 상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렸을 때 특별히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제 설교를 꼭 챙겨 보시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다투시는 상황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님 다투시는 경우가 굉장히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랑 다투는 걸 절대 싫어합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언쟁을 하거나 누군가랑 이렇게 애매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상황을 피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지금은 다투시지 않으시고 잘 지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 이런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심지어 태중에 있을 때에도, 태중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아이를 꼭 이제 계획해서 생기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더 이상 아이를 갖기 싫었던 부부가 아이를 덜컥 갖게 되었을 때 그 엄마가 나에게 무슨 지금 이제 와서 또 아이인가라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태아에게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중에 있는 이 아이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거절감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살인을 한 누구죠, 여러분들? 네, 가인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드렸던 자기의 어떤 예배라고 하는데 그걸 받지 않으시는 모습의 거절감에 그런 케이스가 나타났고요. 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에 찾아왔을 때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투입되는 그 과정에서 다윗을 향하여서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네가 장난으로 지금 전쟁에 왔느냐? 넌 뭐하는 놈이냐? 가서 양이나 보아라라고 다윗을 쏘아붙이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엘리압 역시도 그런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다윗은 7 형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이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히 장자에게 기름을 붓겠구나, 장자가 그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처음에 장자 엘리압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모든 아들들, 모든 형들이 다 거쳐간 뒤에 생각 속에 있지도 않았던, 심지어 더 이상 없는데요 라고 할 정도로 생각 속에 있지도 않았던 다윗, 이 막내, 이 아이가, 이 핏덩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 엘리압은 그 상황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이렇게 좀 거절당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뭐가 못나서 이런 장자로서 대접을 받는가라는 그러한 질투가 이제는 다윗을 향한 어떤 분노로 나타나는 장면이죠. 조금 더 이 엘리압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그 전쟁에 와서 이제 골리앗과 전쟁하겠다고 나설 때 옆에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도 얘들아,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제가 저렇게 핏덩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래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엘리압은 자신이 받았던 그런 삶의 상처들 혹은 기억들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나무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사회 속에서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많은 상황들과 부작용들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면에 있는 거절감의 상처가 2가지 파괴적인 어떤 형태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 학대,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타인 학대입니다. 남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하고 전투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 나에게 상처 준 대상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는 자기 학대라고 하죠. 그래서 거절함을 받은 그런 기억과 그런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에 쭉 가져가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인정받을 수 없다, 혹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고 특히 상처를 이제 잘 받게 되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자기의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다룸받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숙해 나아가는데, 주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절 당하셨을 때 하셨던 그런 모습들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면 안에 있는 그런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회, 당시 사회는요, 여성들을 엄청 이렇게 낮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소개할 때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이름을 대서 누구 아들이야 라고 소개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 아버지 누구누구, 이제 예수님 같으면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아비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신 어머니 이름을 대서 그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직업, 목수라는 이 직업, 목수로서 뭐를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던 것이 이것이 처음의 장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첫 장면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삶은 거절감에 사로잡히셨던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수태고지를 받으시고 이제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죠. 저 집 큰일 날 집이네. 저 여자, 저 애기 어떡하냐 저거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출생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태 속에 계시다가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처음 예수님이 들었던 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만화 책에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뱃속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태어나시기 직전에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대항이 이거라고 합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나가세요.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태어나야 되는데 방 없어서 나가라는 이 거절감, 예수님이 나오시는 이렇게 출생하시는 장면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장면에도 뭐라고 고백하시죠? 아버지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삶, 출생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거절감에 사로잡히셨던 그런 삶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렇게 거절감으로 시작해서 거절감으로 끝났는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러한 거절감들,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소 그 거절감들을 겪으시고 이겨내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이 거절감의 상처들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다룬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씀이 뭐죠? 고향, 친척,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환영받지 못한다. 선지자로서 이것이 당연한 거다.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2번 이렇게 부정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태도는 내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러 왔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거절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거절의 상처들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였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비전들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예수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자기에게 주는 상처를 주는 대상이나 그 작은 것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괴롭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을 때때로 그 비슷한 상황과 환경과 그 대상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에 먼저 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무녀 동남 외동아들 귀한 집 자식에서 태어났거든요.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저에게 좀 아픔과 상처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이제 다투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제가 지금 봐도 좀 성격이 전혀 안 맞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결혼하셨나 믿음 하나만 갖고 목사님이 주례를 하셔서 아이고 믿음 좋다는 이 처녀가 참 믿음이 좋다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이 총각이 참 믿음이 최고다라는 말 한마디에 덜컥 결혼을 하셨다는데, 어쨌든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안 맞으세요.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으세요. 약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두 분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그 화가 어디로 이렇게 전달되겠습니까? 저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두 분만 그냥 알아서 싸우시면 되는데 괜히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저도 혼나고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지금도 저도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특히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저는 이제 통화를 자주 드리는 편인데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면 제 안에 막 뭔가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요. 길게 못합니다. 통화를 길게 못해요. 안부 전화를 해도 짧게 안부 전화하고 그냥 일상적인 말씀 나누고 잘 지내시는지, 또 우리 아기들 목소리 들려드리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가 겪었던 이전의 아픔들, 상처들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 건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는 사명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셔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아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반기지 않고 나에게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나를 좀 이렇게 깔보고
이렇게 배척한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상황,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먼저 보시고 그것들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상처 주는 혹은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 받은 사명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서 다른 집, 다른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도 안 바꾸고 사는 거 보면 바꿀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에게 혹은 상처를 주거나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대상자들을 내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평생 가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내 마음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미 거절감이라는 상처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나를 찾아오는 이 거절의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러뜨릴 대상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이 환경들을 바꾸거나 이 환경들을 무찌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나를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조용히 참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상처의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반응하죠? 맞서 싸우거나, 그렇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같이 싸우거나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잘 다루지 못하면 남에게 나를 통하여 상처가 가거나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여러분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혹은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절감을 받은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히 마땅히 내가 사명자로서 선지자로서 겪어야 될 일이 당연한 거다. 사람들이 날 배척하는 것이 저 사람이 대단히 잘못해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대상자들을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주일 오후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